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제가 본문 설교를 앞서서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냄과 교만, 자기 자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연단을 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분으로서의 십자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24장 하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며 나를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가난한 자들의 품삯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시간에 그 광주 교육대학교에 운동을 제가 가거든요. 요즘에는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가지고 5시만 막 눈이 떠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운동을 한 번씩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일용직 근로자 대기소 2곳이 있어요. 2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 하루 일당을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영향인지 그나마 일자리가 별로 없는지 대기 인원들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대기 인원이 있고 또 그분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더 가슴 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미치며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종의 그 연좌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6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예전에 왕정 시대에 그 역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역적의 자식은 평생 역적의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3족을 멸하기도 합니다. 3족. 옛날에 중국 같은 데는 9족을 멸해버려요. 9족을 멸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멸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식의 죄로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가족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죄를 물어서 다른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가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어떤 그 집단 의식이나 연대 의식이 강한 민족이나 사회일수록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러한 연좌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집단 의식과 연대 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경우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어떠한지. 우리나라 특성은 기본적으로 약간 공과 사가 좀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듣고 어떤 연대 의식도 참 무지하게 강하고 내 편, 네 편, 편가르기도 참 잘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그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그나마 이렇게 내 일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원치 않게 이 코로나 사건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속한 어떤 직장이나 또는 어떤 집단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한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정죄를 당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상관없을 때는 괜찮하잖아요. 그래도 같이 막 공격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나면 완전히 역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을 어떤 바르게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봐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예방하고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지나친 비방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이렇게 이제 SNS나 하는 데서 이제 이렇게 그런 후기 같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들어보면은 병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후유증도 있고. 근데 병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사람들의 지나친 어떤 비난과 시선 그리고 또 이제 완치돼가지고 직장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기피 대상으로 계속 오니까 그냥 직장 내에서도 너무 고통당하는 거죠. 회복됐고 힘든 상황에서 왔는데도 위로보다는 사실은 말로는 위로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냥 다들 피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상처가 되고 그것도 아픔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소위 어떤 연좌제 같은 개념으로 막 그냥 묶어가지고 막 어떤 그룹을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송사에 관한 것입니다. 송사.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이 재판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죄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더 라이브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과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서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윤성여라는 분이 방송 출연했습니다.
그때 황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렇게 지목되고 또 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20년간 복역을 했대요. 복역을 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20년 옥살이를 한 거야. 억울하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분은 당시 22살이었어요. 22살이고 농기계 센터에서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영문도 모르는데 형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채모를 이렇게 뽑아가니 여천히 하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몇 번 와가지고. 그러더만은 또 갑자기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강압수사로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가지고 3일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범인으로 조작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유린하고 망가뜨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해. 너무 밝고 평온해요. 참 특이하게도 제가 참 그 얼굴 보면서 정말 특이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진짜 20년의 그 억울함을 옥살이 했다면 얼마나 그 속에 그 분노가 사회에 대한 그 분노가 크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하고 담담하게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다음 이제 출연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분이 신앙심으로 이를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분이 신앙심 때문에 그 억울함과 그 분노를 잘 극복했고,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평온하다고. 옆에 사람들이 막 더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평온하고. 참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그 일반 우리 이제 공영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송사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재판정의 권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 정당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권력이나 이런 그 공적인 재판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정당한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복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칼 앞에서 정당한 권위 앞에서는 순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임의로 치우쳐서 재판을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심판하십니다. 그것은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것이죠. 또 권력이라든지 어떤 공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보니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땅에 공정하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는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공의를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량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며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요. 오메르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오늘 오메르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김의 법칙입니다. 남김의 법칙.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 한 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한 묶음, 그 곡식 한 단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걸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곡식 한 단을 밭에다가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람나무나 포도원에서도 열매를 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중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까치밥. 그게 뭐죠? 까치밥. 네. 새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뭔가를 남겨놓는 것. 네. 이렇게 날아다니는 미물을 위해서도 감이나 어떤 열매를 일부러 남겨놓는 그런 전통이지요. 마치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산순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시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는 전혀 생산순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도 한때는 이 보릿고개라고 해서 매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보릿고개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위의 세대들은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수탈을 당하면서 나라 빼앗긴 서름을 당하고 6.25 동란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배고픔의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난 7, 8월간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이제 삶의 터전이 폭우 이후에 그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지역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네요. 또 자영업자들도 참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존폐 여부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지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신앙인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기억하면서 많이 현재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고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메르의 정신, 그 남김의 법칙이라겠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전 세계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완전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물고기가 사라져가지고 고기가 안 잡힌다네. 또 이제 거기서는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살 길이 없다네요. 살 길이 없어가지고 맹그로브 숲이 있는데, 맹그로브 숲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숲이 있어야 물고기가 산란도 이렇게 하는 곳인데, 기본 생태계의 어떤 기본적인 것까지도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거를 다 이제 맹그로브 숲을 잘라서 다 수술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 맹그로브 숲까지 없애보면은 이제 아예 이제 복원이 안 돼버린다, 생태계가. 그래도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수수로 만들어가지고 다 판매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우선 당장 살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이죠. 얼마나 참 위기인가 모르겠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런 데는 또 희망이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은 절박하고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의 힘든 것도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엄청 고통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멜의 법칙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비록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거를 자꾸 나눔의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을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거 뭐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 좋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마치 광야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심정 아닙니까? 산무,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지금 인류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마치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우리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멜의 법칙을 가지고 남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적은 사랑과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지금 그 정말 중요한 거 나눔과 사랑의 법칙을 그 원리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걸 회복하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될 것이죠. 우리가 지난 봄에 대구에 코로나가 어려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좀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요 대구에도 좀 적십자를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왔던 그룹홈 2군데도 보내고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했지만은 그 나눔을 통해 참 감사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그 남원 지역이나 구례 지역, 그 외 여러 지역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TV 방송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또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못 와. 안 와버리니까 아예 이제 복구도 못 하고 있고 막막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십시일반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재정을 일부를 좀 쓰더라도 조금씩 또 구제헌금 조금씩 하더라도 좀 우선 그렇게라도 시작했으면 어쩐가 뭔가를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여력만 되면은 저는 좀 이렇게 무슨 봉사단도 만들고 싶대요. 이렇게 이런 재난이 오면은 가서 이렇게 복구도 해주는 이런 봉사 팀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팀들을 그런 걸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나중에라도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좀 갖게 됐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구제 헌금이라도 좀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밴드나든지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남기고 베푸는 일을 힘써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메르의 법칙은 섬김의 법칙이며 나눔과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지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주시고 방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돌이켜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늦었다고 할 때가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광풍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러가고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혜당한 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